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장 1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1절을 다시 포함해서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꽂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도행전 8장 1절의 흩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내린 선교 명령이 아니겠어요? 이 선교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도행전 8장 1절 오늘가 읽었죠? 우리가 8장 1절의 흩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한 내용을 오늘 좀 같이 묵상 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초대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율법, 성전, 모세 이거 절대시했잖아요. 그들이요 율법을 어긴다거나 성전을 그리고 또 모세를 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 성전, 모세를 절대시했습니다. 절대시. 그런데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인들은 이 율법, 성전, 모세를 상대화시키고 그 대신 복음, 율법 대신에 복음, 그리고 성전 대신에 십자가, 교회죠. 십자가. 그다음에 모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성전, 모세를 강조하고 절대시했다면은 오늘 이 초대교인들 특별히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은 이미 상대화되고 오히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고 여기에 절대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들의 눈에 메시아로 확인되고 또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확정되므로 일어난 현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릴 텐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000반부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드디어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그런 말씀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선교 명령, 그 명령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 단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명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온 유대 땅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에는 땅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라 하는 말씀은 사실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누구도 넘지 못할 서로를 반목하고 증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장벽, 굳건한 장벽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BC 922년 경에 그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사울의 왕 뒤를 이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한 나라였는데 BC 922년에 사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왕국을 이뤘고,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남유다 왕국이라 말하고, 그다음에 북쪽은 소위 솔로몬의 장군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국을 이룬데, 이것을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BC 922년 왕국 분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 것처럼. 근데 북쪽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BC 722년,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 왕들이 이어가면서 많은 반란이 있었지만 이어가면서 왕국을 유지하다가 BC 7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쪽에는 아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북쪽과 터키 남쪽과 시리아 북쪽과 그 다음에 또 이라크 북쪽을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라 제국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는데 이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총독 하나로 보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혈 정책을 썼어요. 영원토록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소위 아시리아에 종속할 수 있도록, 아시리아 복종할 수 있도록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혼혈이 되고 말았어요. 혼혈. 그러니까 유대인의 핏줄을 이어 순혈이 아니라 아시리아에서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종교가 다르고 사마리아 똑같이 모세 오경을 믿지만 사마리아 종교가 다르고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여기고 이렇게 배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 사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 선교 이런 얘기하니까 선교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소위 유대인 정체성을 가진 사도들이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해? 에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오늘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개 같은 사람들, 도저히 상송하지 못할 사람들, 아주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받은 사람들, 이렇게 여겨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박해란 방법을 통해서 기어코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새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종교적, 정치적,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군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누구였는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집사인 빌립이었어요. 빌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조금 나가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곳이라 여겨진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냐면은 무명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19절 몇 장만 넘기면 되죠. 3장 넘겨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배웠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안디옥, 이것은 오늘 터키 남부 지역이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로 말씀드렸죠. 구레네는 그리데라는 섬이죠. 키프로스 섬, 그레데 섬, 다 이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해 하니, 헬라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그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명의 이름을 갖지 않은 몇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도 아니었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폴 피어슨이 쓴 선교 운동사, 우리 사역자들하고 스터디했는데, 그 선교 운동사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변두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두리 이론. 이 변두리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기독교 운동은 변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본부에서, 수도에서,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 없는 어디 변두리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이 소위 기독교를 갱신하고 변화시키고 또 개혁하고 이런 일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인데 18세기 감리교 운동도,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도 변두리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영국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는 영국 성공회에서 앵글리칸 처치하는 영국 성공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개신교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킨 것은 소위 영국 성공회 본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변두리 존 웨슬리, 저 변두리에서 일어나서 영국 사회를 뒤집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조그레네라는 선교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 얘기예요. 그 조그레네한 선교학자가 한 얘기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흩어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그레네라는 선교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있어 흩어지니라 하는 것이 그 히라보로 디아스페이로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린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민들레의 그 홀씨가 바람이 확 불으면 흩어지는 그런 걸 상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디아스피로라 하는 이 히라브 단어는 뭐냐면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흩어짐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억지로 흩어짐으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명령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비자발적으로 비동적으로 흩어짐을 당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비동적으로 어떻게 흩어지는가 제가 예를 하나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어요. 5세기 그 AD 410년에 소위 야만족으로 일컬었던 서고트족이 로마를 점령하잖아요, 그죠? 그 후에 몇 번의 로마를 점령하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야만족에게 그 로마 황제가 왕관을 바치는 지경까지 나갔잖아요. 410년에 서고트족에서 서로마가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형편은 어떠냐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공인된 것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아닙니까? 콘스탄틴 대제. 그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래서 그 알프스산에서 그 이남에 있는 지중해 변에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지둥의 연안에서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핍박도 없었어요. 기독교가 공인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 순교도 없어요. 핍박도.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뜻한 알프스산 이남에서 지중해변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따뜻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으신지 아세요? 313년 이후로 100년 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안락한 곳에 안주하고 종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흩뜨렸냐면 413년에 서고트 쪽에 그 소위 우리가 야만족이라는 바바리안족이라는 야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야만족의 두목들이 수도원에 가보니까 수녀들이 있는 거예요. 수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수녀들을 잡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뭐 무력으로 잡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수녀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소위 야만족들의 그 고트족들의 서고트족들의 그 부인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수녀들이 남편을 개종시키는 거예요. 수녀들의 그 순종과 헌신과 사랑과 그 기독교의 그에서 그 남자들이 그래서 서유럽과 북유럽이 기독교화됩니다. 놀란 일이 아닙니까? 그 서유럽, 독일,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삼국 같은 이런 경우 이런 데가 그 소위 야만족이었거든요. 야만족들이 다 기독교화된 이유, 그 바이킹족도 기독교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수녀를 잡아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 수녀들의 헌신과 복음 전도에서 그들이 다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할 때 이런 놀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땅까지 이뤄 증언하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과 그 의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흩으셔서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의 복음화를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도행전 8장 1절에 흩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일에 여러분 선교의 증문들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는 일, 그리고 또 구브로에 있는 이름 없는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놀랍도록 마치 들녘에 있는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핍박받는 자들이었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들불처럼 사마리아를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 명령을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가 준행하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8장 1절 박해와 흩어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우리 현실로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교회는 활력을 얻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분명히 믿사오니, 선교회는 선교대로,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속회는 속회대로 주께서 분반 이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은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잠 못 이루는 밤을 상징하고, 참으로 끊임없는 우리의 발걸음, 애씀, 노력, 피, 땀,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질, 어떤 의미에서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너무도 소중한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헌신과 의탁의 표심을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탄복하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 달부터 우리 교회학교에서 여름철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프로그램이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몇 마디 말이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할 때 감동과 감화와 결단과 의지와 비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사모함이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말씀이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철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누림의 흔적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올리는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24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